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교동문 제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아들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오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를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에 인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늘 보좌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어오니 몸속에 있는 병균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되어 전 세계의 환자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영원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종교활동 및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어 대성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 수능시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성의 수험생들이 모든 배움의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을 보는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긴장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어 주님의 능력으로 만족한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0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강건해지며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 구제와 봉사, 교육과 훈련, 선교와 전도 등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영석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은혜를 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솔리스트 반주자, 지휘자,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먼저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성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지목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생활이 어려운 줄 아십니다. 그 가운데도 떼어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의 살 길, 갈 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도 드리고 싶지만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아 그저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그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여기저기 다녀야 될 때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추워지고 또 코로나19로 확산되어 확진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뿐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어르신들 이 추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이 겨울을 하나님의 능력과 장중에서 하나님 안전하고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제가 말을 할 터이니까 그냥 목례로만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서 오늘 중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건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에 따라 광고를 드리겠지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이 우리 주님 나신 성탄절 있는 달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래 당회 연말당회 속회가 오늘 난 예배 후 당회원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12월 3일 2021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과 관련되어 알고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올해처럼 공부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아이들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실력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월 봉사위원 다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 마음 먹고 특별히 헌금위원들은 우리 이럴 때 시간을 내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같이 못 오셔서 광고는 못했는데 이현진 권사님, 아버님, 김강산 집사님, 장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셔서 11월 19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가족들, 우리 딸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으로 또 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솔리스트 중창단에서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가려도 찬송을 막을 수 없는 아버지 기쁘고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계속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있으셔서 아버님을 보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버님은 아버님이어서 그 자리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이현진 권사님, 김강산 집사님 가정의 위로를 주께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위로로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계신 아버님 생각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계신 어머님 어렵지 않도록 마음과 몸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거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또는 지하철에서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를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에 꽤 익숙하다 생각하는데도 누군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셨어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씩 웃고 맙니다. 그러나 그 속에 혹시 내 마음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아마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주변에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없으셨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지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서 사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첫째 가는 제자 베드로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기이 여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뵙지 못합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 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을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죄인은 빛 대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이 빛 자체를 싫어합니다. 나가기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 어둠이 너무 심하면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빛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그의 현재 인생과 장래 인생 모두 어두움의 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끌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그러는 가운데 더 비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피곤한 인생, 남과 어울리기 싫은 삶, 무언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들이 잔뜩 보여지는 과거의 실패들, 희망이 없는 내일, 쾌한 시선, 의미 없는 대화들 때문에 다쳐버린 마음,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희망조차 갖지 않는, 기대가 없는 내일, 누군가 친절히 내게 다가오는 것조차 귀찮아서 극단적으로 하는 말, 냅둬요.
내 인생 이대로 살다 끝내게. 차마 밖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은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모순적인 두 마음이 있다는 걸 혹시 인정하십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반대로 도망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꾸 마치 뒤돌아보며 나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이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을 거절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피해서 도망가면서 억지로라도 그냥 확 잡아서 나를 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하였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혼자 나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갔던 여인에게 유대인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유대인 남자가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면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거라고 그녀가 꿈에나 꿈꾼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세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만큼 되면 나가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니 이 상태로 나는 못 나가겠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깨끗해지면 나가겠다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인 아닙니까? 감히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입니다. 중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단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 실상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부끄러울 정도의 마음 상태와 그런 일상의 삶을 일부분이라도 살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억지로라도 끌려오면서 이렇게 조용히 주님과 맞서 있을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도 남처럼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도 한번 갖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걸 한 번쯤 되게 해주세요. 남들에게 말도 못하겠고 남들에게 아무 표현도 못하지만 내 속은 울고 있는데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구태여 갈릴리로 오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에는 예배를 혹시 못 드려도 나중에 오후에 우리 설교 예배 영상을 보내줄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혹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내 마음은 도망가는데 내 마음은 피하는데 한 시인이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적어놨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 된 나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병들고 아픈 나를 찾으십니다. 그 시간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사실 좁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때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마리아라고도 부릅니다. 지리적으로 하면 그 경계가 베델에서 단까지, 지중해에서 수리아와 암몬까지고, 그 성읍들, 잘 알려진 성읍 이름들만 해도 세겜, 사마리아, 수가, 실로, 베델 에 해당이 됩니다.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라는 넓은 땅덩어리 중에서 수가라는 한 성읍을 선택하셨고, 수가성의 한 우물로 찾아오셔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셨고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넓고 넓은 사마리아 땅 중에 수가성 중에 한 우물 가운데 그녀를 만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에 대해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데는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택하심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게 혹시 부담스러우십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익명으로 숨어 살도록 가만 두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택함 받았다는 것 다음에 있어야 될, 짊어져야 될 의무감, 책임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이거 배부른 소리라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 가운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숫자가 타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신앙심에 담겨진 고행과 애씀만큼은 어떤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타종교인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영상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대자를 향한 그 갈망들, 그에게 도달하기 위한 신비의 그 연합에 도달하기 위한 그 몸부림, 고행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포기, 그 행위 자체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진 것을 다 들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도 그들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생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세요? 그들의 행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밖에서 타종교인들 같이 대화하는 시간에 기독교인으로서 같이 만나면서 그들의 수행 방법을 보고 많이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시간, 미생물에 대한 태도, 그들의 마음, 물론 진리와 예수 믿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가르쳐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겠느냐? 말하겠느냐?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신앙심에 자기 종교에 신앙심에 사로잡혀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낫겠습니까?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 겨우겨우 억지로 자원하는 심령도 아니라 두렵고 떨려서 혹시 교회 안 나가면 문제 생길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지라도 그러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지은 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것도 간구할 염치도 아무것도 없지만 때때로 아니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믿음 주시는지,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행위나 열매나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아빠,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드러낼 것도 붙잡을 것도 내놓을 것 하나도 없지만 십자가 공로 붙들고 그래도 막판에 하나 붙들고 있는 왜 예수 믿게 하는지 선택 때문입니다. 선택은 사랑입니다. 선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할 모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잘 알려진 거니까 그냥 뒤로 하고, 그보다 먼저 그녀가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에게 물동이는 뭡니까? 물을 들어왔던 그런 그릇 아닙니까? 그녀의 재산 목록 중 하나,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어렵게 살면 그래도 꽤 소중한 재산 목록 중 하나입니까? 가정 살림살이입니다. 여인들에게, 가정주부에게 가정 살림살이는 아무리 이사를 가도 또 쓰고 버리지 못하는 가정 살림 도구 아닙니까? 그녀의 육신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도구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물들어 못 갑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갑니다. 갑자기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다른 분인지 놀라서 무서워서 아이고 뭐냐 하고서 엉겁결에 도망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따가 다시 올 거니까 잠시 무거운 거 남겨두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그녀의 인생에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은 제자들 대부분 어부들이었는데 그 생업하다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때로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것, 최고로 여겼던 것을 뒤로 합니다. 버려둡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만약 이걸 제자도가 치러야 할 대가로 여겨서 이것을 자기 희생이라고 여기면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공의가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했노라고. 나는 이렇게 좋은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노라고. 이건 자기 의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 보화, 밭에 감춰진 보화, 남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그걸 사기 위해서 가서 다 팔아서 밭 자체를 사는 것, 또는 천국이 좋은 진주 같아서 그거를 미리 발견해서 가진 걸 전부 팔아 사는, 이것이 손해나는 일입니까? 투자라고 한번 여겨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영적인 일을 너무 세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현재와 장래 영상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투자하는 게 너무 세속적인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투자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과 장래 앞으로 영생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니,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예수님이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것,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소유에 대한 기도 조금 뒤로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나도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남은 인생은 사랑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숨겨진 나를 사랑하고 내게 만나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 인생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도 어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우선순위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살아나는 것으로 바꿔가면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그리고 장래에도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수가성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그 마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이 여인을 알았을 겁니다. 이름으로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대로 행실이 지저분한 여인으로 알고 있었든지, 또 새로운 해석으로 하는 것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지닌 여인으로 알고 있든지, 어쨌든 그녀를 알았고 그녀의 과거를 알았지만 그녀 앞에서는 그녀의 아픈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금기처럼 쉬쉬하며 지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한낮에 뛰어왔습니다.
우리도 말하지 않는 것을 그녀가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안 한 남자를 만나고 유대인 남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난 이야기하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면, 자기 약함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 말을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저희 여인이 저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서 저런 표현, 저런 속에 꽁꽁 쌓아 매뒀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군가? 저 여인을 저렇게 바꾼 그분은 누군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여인을 따라 사람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말고 이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히 청합니다. 우리와 조금 더 유해 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와 조금 더 거해 줄 수 있으십니까? 잠시 말하는 것도 거부하는 유대인 남자에게 같이 머물자고, 밤새 이야기하자고, 밥을 같이 먹자고, 교제하자고 그렇게 청하십니다.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거리끼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아픈 자나 그리고 건강한 자나 전혀 가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시는 동안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제자가 된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이제 알미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 사마리아인들의 시작은 한 여인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인생이 바뀌어졌고 그들의 입술이 열려져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마리아 특성에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 굉장히 좁은 시각.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를 누구에게? 그랬던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적은 것이지만 입술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의 인도로, 친구의 권유로, 형제의 간청으로 예배당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시작은 나무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 기왕 나온 것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저와 함께 더 계셔 주시겠어요? 10분이라도 좋아요. 단 5분이라도 좋아요. 저와 같이 계셔 주세요. 제가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예배당에서 함부로 못하겠지만 홀로 있을 그때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감히 말 못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제가 주저리 말할 때에 제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제 말을 좀 틀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 예수님 그 말에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므로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혹시 오늘 드리는 이 낮예배가 또 앞으로 잠시 동안 못 모이게 되는 그런 예배는 안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때,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인된 순간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더 인생의 중요한 가치, 목적,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말 한마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말할 때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말씀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참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돈이 많을 때든지 돈이 없을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인생의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든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오직 주님으로 힘없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일미 허락한 그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린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